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저랑 한 절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여기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과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돋우셨다. 소와 양에서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찐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바산의 수량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즙을 마셨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신명기 이제 말씀의 노래, 말씀의 노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음, 말씀의 노래를 이제 부르게 하셨습니다. 31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래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에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에 선포하면서 이 말씀의 노래는 생명을 주는 이슬비와 또 많은 비와 같다는 거죠. 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은 이 노래는 왜냐하면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이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 노래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노래에서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모든 길은 올바르고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노래의 첫 마디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반석이신 하나님의 성. 그러나 반대로 그 노래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은 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악한 짓을 저질렀고 수치스럽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비뚤어지고 그릇된 백성의 모습으로 또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 가운데. 옛날에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없는 한 민족,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거든요. 그 택하신 은혜 가운데 또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발견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대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이 이 새끼들 날개 끝에 날개를 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는 거죠. 발견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12절에 보니까 이끄시고 또 13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번엔 먹이시고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힘을 북돋으시고 14절에 보니까 또 먹을 것을 주시면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비뚤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게 노래의 첫 마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 말씀의 노래를 지어서 불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노래는 생명을 주는 비와 같고 또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올바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비뚤어지고 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을 기억해라. 그를 택하셨고 발견하셨고 보살피셨고 이끄셨고 또 힘을 북돋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 이유인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노래처럼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이 날마다 또 생각나고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향한 나의 노래를 우리가 한 번씩 또 기록해보고 또 이렇게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러는 사이에 지은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지은 자매. 바로 마이크 끄네. 안녕하세요. 껐어.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발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크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